재림에 대한 훈련을 24년 동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훈련하라, 그 말이지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여러분, 양육이라는 말은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운동선수가 축구나 배구를 보면 감독, 코치가 있습니다. 감독이 지시에 따라서 코치가 계속적으로 반복 훈련을 해요. 그래서 야구 같은 것도 보면 막 이 감독이 위해서 막 이렇게 해도 하고 이렇게 해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요. 그럼 우리가 그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선수들은 아하, 이번에는 때려라, 이번에는 뭐 포볼로 나가라. 이 감독이 앉아서 다 코치하는 대로 따라서 선수들이 움직여집니다. 만약에 선수가 감독의 코치를 안 맞는다? 그 선수는 당장 퇴장이에요. 뛸 수가 없습니다. 선수가 제멋대로 해요? 그 게임은 망치는 거예요. 배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지런히 감독이 시키는 대로 정확하게, 저도 잘은 못하지만 배구라든지 하면 선수들은 우리는 볼을 이렇게 들고 저 스피커를 이렇게 맞추는데 정성을 다해도 엉뚱 떨어지는데 배구 선수들은 여기서 탁탁 치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얼마나 연습했으면 그냥 신경 안 쓰고 대충 해도 탁탁 그 자리에 들어가요. 여러분, 농구 선수들이 참 멀리서 볼을 골대 안에 집어넣는데 그 훈련 없이 볼이 그 안에 들어갑니까? 그 스피드와 그 파워,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딱 던져야 링 안에 볼이 빨아들이죠. 그게 훈련 없이 되냐고요? 연습 없이 되냐고요? 모든 스포츠나 모든 세상의 문화, 이 연습과 훈련을, 피아니스트 하루에 보통 뭐 7시간, 8시간, 이런 선수들 밥만 먹으면 나가서 볼 차고 때리고 그 짓 안 해요. 그렇게 하야 실전에 나가서 얼마나 상대편 더 강한 적인데 그들과 딱 붙었을 때 상대를 이기려면 얼마나 강한 훈련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우리가 뭔가 훈련하지 아니하고 연습하지 않고는 그날 그때 당황하게 된다. 지금은 그 민방위 훈련 지금은 안 치요. 매달 15일 되면 동사무소에서 왱 울렸잖아요. 여기 모르나요? 그러면 차들이 쫙 길가에 다 서야 돼요. 차에서 내려서 지하로 빨리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왜? 북한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가스가 딱 터진다, 그 자리에서 질식에 죽잖아요. 사는 훈련이거든요. 전쟁이 났을 때 이렇게 해라. 그래서 비상벨이 울리면 차들이 올 수도 없고 빨리 지하 대피소요. 저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이제 아파트에서 아침에 차 타고 나오면 맨 지하다가 차를 파킹하고 지하에서 나올 때 빨리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왜 그런 심리가 생겼을까요? 만약에 지진이 나서 그냥 왕창 무너져 버리면 거기서 뼈가루도 못 찾잖아. 그래서 지하에서 나올 때 될 수 있으면 빨리 빠져나와요. 빨리 빠져나와. 사람은 한번 당하면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예민하게 남의 사건, 여러분 스촨성에
그 수많은 사람이 지진이 났을 때에 막 비가 오고 흙이 산에서 무너져 내릴 때에 한 동네가 다 막 싹쓸이 됐잖아요. 학교가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날 때 무슨 경고가 있습니까? 갑자기 쿵 하자 그 엄청난 바닷물이 밀려오면서 그 한 동네가 다 쓰레기 더미가 됐잖아요. 무슨 경고가 있었습니까? 생각지 않은 때, 어느 그 책을 보니까 독수리 이제 막 아래에 가서 이제 푸닥거리고 훈련하다가 이제 날 때에 이놈들이 어느 날 회의를 했다 그래요. 독수리들이 그 둥지 안에만 있다가 이제 날다 보니까 이게 힘이 없이 날다가 막 나무에다 딱 부닥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상처 피가 나기도 하고 이제 사춘기가 돼서 예쁜 암놈 독수리 만나가지고 연애를 걸려고 했더니 다른 놈이 낚아채가고 막 실현당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뭐 이런 놈의 세상이 있는가? 형님 독수리들한테 막 핥혀가지고 상처를 입고 이놈들이 모여서 어느 날 회의하기를 야 이거 세상 살만한 세상이 못 되는구나. 우리 동반자살하자. 독수리들이 앉아서 이거 세상 살아보니까 도저히 상처가 돼서 못 살겠다. 그런데 왕초 독수리, 독수리라고 그러죠.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것들이 별실 다가니 슉 내려와서 얘들아 너희 내 날개를 보라. 그래서 이 큰 영웅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쫙 펴서 보여주는데 그 안에 보니까 막 핥히고 피가 나고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첫째 이 날개 흔적은 내가 처음 이 하늘 날 때 이게 잘못해가지고 돌에 부닥쳐서 생긴 날개고 이 두 번째 밑에 날개는 다른 독수리들에게 핥혀가지고 막 이 상처가 많은데 얘들아 이런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더 큰 아픔들이 있단다. 그러면서 너희들 죽을 생각하지 말고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단다. 그러나 저 땅바닥에 떨어져 죽은 자살해 죽은 저 독수리들은 상처가 있을 수가 없지. 저 죽은 새들은 상처가 없단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사는 것이 독수리 세계나 우리 인간 세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 힘들다고 그래서 아프다고 그래서 동반자살해요? 하나의 코믹한 예화지만은 우리는 살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연습 거듭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해마다 극기훈련 또 정신훈련, 체력훈련, 실기훈련 그 무거운 타이어에다가 모래를 올려놓고 그놈을 끓고 막 그냥 언덕배기 올라가려면 얼마나 죽으나요? 그런 체력이 돼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지. 붙자마자 그냥 상대방의 한 방에 쓰러지면 그거 나가들 말아야죠. 체력은 국력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해야 돼. 반면에 건강도 건강해야 돼. 이 정신세계도 건강해. 요즘 아이들은 이상해. 이 머릿속에 더러운 것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 생각에 사로잡혔어. 그 요즘 방송에 날마다 선 버닝선 그 걔들 이 머리통에는 아침에 그 설교 그 목사님 하시던데 그 버닝썬 그 술집에 누가 놀러 갔대요. 그랬더니 여자아이를 농락하기 위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마약을
투약이라요. 질식시켜가지고 걔를 성폭행한 거예요. 그런 질식 상태에 있을 때 그걸 찍어서 지들 카톡끼리 서로 연락하면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여자 청년 아이를 폭행할 때 어떤 청년이 이건 아니기 때문에 말리고 못하게 하니까 오히려 이 청년을 막 두들겨 패가지고 이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것은 이 경찰, 이 썩은 것들이 아니 맞은 사람을 보호하고 맞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짝 그 연예인들 걔들한테 받아먹은 작은 이 억울하게 매맞은 사람에게 오히려 뒤집어 쓰이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이 썩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지. 요즘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다 조사해라.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은 소돔과 고모라 다를 바 없잖아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 천사들이 왔을 때에 롯의 가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연애 한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그건 지금이 그런 때 아니에요? 국가에서 동성연애 하라고 지금 장려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망하려고 환장했지. 그러고는 막아야지요. 못하게 할 걸 국가에서 줄을 쳐놓고 너희끼리 무슨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무슨 축제니 케어 축제니 그걸 못하게 해야지. 그걸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 될 대로 다 됐다. 소돔 고모라 그 짓거리 할 때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더라. 하늘에서 불로 심판하더라. 할렐루야. 끝장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끝장이 그런 현실들을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돈이 있다고 이제는 딴 짓거리 사람을 그렇게 질식시켜가지고 그런 더러운 짓거리들을 유포시키고 그게 터지니까 세상이 그 한두 간디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현실의 세계를 보면서 이 독수리들처럼 세상 참 괴로워 못 살겠다, 사살해 죽을 것도 아니고 우리는 깨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부지런히 훈련, 연습하고 또 연습할 것이 뭐냐? 우리는 24년 동안 재림에 올렸지만은 한 번도 제대로 재림이 뭔지 동참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에 동참하고 예수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훈련에 임하는 성도도 있는 줄 압니다. 이왕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4월 22일은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이 날을 디데이로 주님이 오시는 날로 정하고 마지막 날, 마지막 그날로 알고 우리가 준비하자, 예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름 준비, 등불 준비, 그건 성령 충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마귀는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합니다. 성경 로마서의 6장 7절 인본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날마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쾌락을 위해서, 이건 육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육의 생각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내가 20년, 30년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말이나 모습이 이게 변화가 와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죠. 아멘. 찬송가 193장 3절 4절에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사를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사전 모든 죄에 떨어진 예고 주 앞에 지금 나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는 그만. 자, 여러분은 예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더러워진 의복이 깨끗하게 씻겨져 있냐 그 말이죠. 주님 오실 때에 그 예복이 더러워져서 시커먼 입고 나갈 수 없잖아요. 다만 어디 결혼식장이나 임직식 때 옷을 입을 때 와사스가 막 다 하고 이러고 어디 창피해서 못 가잖아요. 어디 갈 때는 그래도 깨끗하게 예복을 입고 나가서 수술을 맞는 것처럼 예수 신랑 맞이하는데 그 엄청난 그날 주님 오시는데 내가 준비 없이 더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세 가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의의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다, 상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 부지런히 전도해서 지난 시간에 히브리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복 있는 사람은 새롭고 산 길을 발견한 사람이라서, 여기 보면 새로운 길, 산 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신명기 30장 15절에 너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살아가는 산길, 살 길이 있고 하나는 망하는 길이 있다. 근데 이 산길, 새길,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담대함을 얻어서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피를 들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반 백성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갔다가는 죽어요. 지성소, 거기는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거기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그 길,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짐으로써 그 길이 열렸다. 마치 홍해바다가 바람에 쫙 갈라져서 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지성소, 영원한 낙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기 새 길,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이에요. 지성소 그 길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면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산길, 새로운 길, 아멘. 이 길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산길이 뭐래? 새 길이 뭐래?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 잘 닦아놓은 구속의 길, 그 길을 예수께서 당신의 피 흘려서 뚫어놓으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영생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길, 오직 길은 하나, 오직 길은 하나,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길, 새길을 발견한 사람만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짐승처럼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사람이 개 돼집니까?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자식만 낳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시집장가 가서 아들 딸 많이 낳는 것도 그것도 복이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길, 영원한 낙원,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따라서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자만이 그렇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수에 들어갈 담력. 그래서 예수의 피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대성댐 옆에 청담대 다 다녀오셨잖아요. 전에는 군인들이 딱 보추를 썼어요. 막 키가 큰 군인들이 거기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왜지요? 대통령께서 휴가철에 오셔서 거기 쉬시고. 근데 지금은 활짝 열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집무하던 곳, 대통령이 주무시던 곳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 가보셨나? 예수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영원한 천국,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 대통령이 주무시는 침실까지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활짝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문을 활짝 여시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 길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놀라운 새길, 생명의 길을 찾았는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랬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 인자의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육신을 벗는 날,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 옷, 의의 새 맛봇을 입는 날, 인류의 마지막 종말, 마지막 심판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날은 도적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요즘 세상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얼마나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삽니까? 왜 선수들이 밥만 먹으면 날마다 나가서 훈련 또 연습합니까? 그날 그 적과 만나서 싸우는 그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부지런히 배구 선수나 축구 선수나 어떤 선수든지 연습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은 그 서울의 윤석전 목사님이, 그분 설교 제목이 뭐지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 설교 제목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에요. 참 윤 목사님이 훌륭한 것은 열심히 딱 한번 우리 김영자라고 하는 우리 학생이 거기에 갔을 때에, 지금 그 옛날 큰 교회가 아니고 영등포에 있을 때 갔는데, 철학교회 갔는데 기도 마치고 추링바로 이분이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교인들도 시원찮은 전도사들 하루에 2시간, 3시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직장 갔다가 밤 10시에 학원과 그 노량진 수산시장 그쪽에 가서 또 밤 10시에 전도 간다고. 밤 10시. 그거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면 교회 안 나가지요. 뭐 이런 놈의 교회가 있는가? 근데 영혼의 때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은 밤 3시나 4시가 아니라, 제가 아까 그런 일부 예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이면호 권사님, 우리 진주 예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진주가 교통사고 났어요. 길바닥에 쓰러져 있대요. 근데 엄마가 돼가지고, 날이 추니까 내일 아침에 간다고 그래라. 지금 이렇게 어두운데 어디가? 지금 진주가 땅바닥에 교통사고로 넘어져 피를 막 흐르는데 엄마가 돼가지고 내일 아침에 간다고요? 찬찬히 간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닌 거지. 우리가 전도하는 거 다음부터 하지요. 천천히 하지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지금 저 사람이 예수 모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교통사고 나서 오늘 오후에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누가 알아요? 언제 떠날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할 수만 있으면 영혼 건지는 일, 아버지께서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유언하셨고, 너희가 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증인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죽은 교회, 잠자는 성도들, 목사가 아무리 강대상에서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혀 귓구멍이 막, 내가 이게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는 기 먹은 사람들, 말을 들리긴 들리는데 이 구멍이 뭐가 귓밥이 많아서 맥혔던지 잘 안 들려요. 푹 고개 쳐박고 앉아가지고 딴짓만 하고 있다고. 이게 들려야지. 쌩쌩하게 들려야지.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죽는다고 해도 이 귓구멍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야 뭐가 순종도 하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일이면 늦는다고 그랬어요. 아직 천천히, 이건 마귀 사단에게 속는 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28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린 바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자, 자기를 바라는 자, 그 재림을 훈련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올 줄 알고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위에 세마포,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죄 짓는 것은 저 교회 바깥에 저 사람들이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기다려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재림 훈련하시는 거 알까 모를까? 다 아시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온다고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다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빨리 오셔야지. 더 썩기 전에. 저는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리. 얼마나 은혜거든. 여기 재림 연습하는 말씀이 있네. 두 번째 오리라.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고 훈련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두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는 심판주, 처음에는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엄청난 심판주로 오신다. 권세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할렐루야. 그러므로 당신이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제는 다시 한번, 얼마 남지 않았잖아 이제.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새벽에 고정 멤버, 고인원, 그분들은 변함없이 나와요. 좀 새벽 예배 한 번이라도, 처음이라도 이런 때 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왜 욥이 훌륭한지 아십니까? 달마다 아침마다 번제물 드리면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10남매 자녀들을 위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의로운 줄 모르지만 우리 아들, 딸들은 세상에 나가 살면서 범죄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처럼 울어라. 아니,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책임감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은 완전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벽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약하고 음란한 때, 우리 예준이가 할아버지 심심해? 할아버지 심심해. 네가 뭐가 심심해? 그냥 놀지. 심심하다. 근데 요즘 젊은 놈들 뭐 해요? 요즘 아이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버닝썬만 그렇습니까? 대학가 엉망진창. 자, 오늘 이런 시대적 악하고 음란한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이 되면 계시록 1장 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왜 울어요? 뭐 때문에 울어요? 그를 찌른 자들, 알면서도 준비 못한 자들, 자기 이름이 그 명단에, 좋은 회사나 대학교 할 때 합격자 명단에 쫙 있는 자기 이름이 딱 빠졌을 때 그때 오는 절망감, 억울함. 좋은 대학에 3차, 5차 시험을 쳤는데 떨어진 것처럼 또 떨어졌을 때,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날이 왜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되는가? 본문에 보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시간이, 저는 언제까지 문이 닫히느냐? 주님 재림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시점이 되면 문이 닫히는데, 아무리 어리석은 다섯찬이가 문을 두들려도 발로 차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재림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도적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제가 어느 예화를 읽다가 어느 목사님, 어느 교수님 간증입니다. 러시아에 유학을 가서 박사 학위를 받아왔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줬는데, 이제 박사가 돼서 돌아오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내가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 나도 참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오늘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빡 부닥쳤는데 사람이 죽진 않은데 거반 죽을 정도였어요. 그때 병상에서 마음에 작정하기를, 내가 장학금으로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됐는데 내 월급에서 내가 이 학교에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내가 장학금을 때리라, 그걸 선포하고 그날부터 그 학교에 장학금을 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대학 교수가 돼서 훌륭한 그런 교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보다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대한 보답할 줄 모른다면, 아니 흥부와 놀부 제비 옛날 얘기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은혜를 알고 제비도 흥분의 집에 박씨 하나 무너졌는데, 은혜를 모르는 이 놀부 집에는 그 무시무시한 엉뚱한 박씨 무너져서, 그런 옛날 얘기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때만이라도 좀 하자 그 말이에요. 이때만이라도 기도하고 자신자를 정하고 착하고 선한 예수 맞을 준비. 여러분,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예수님 재림 맞을 다시 오실 훈련하다 보면 어느 날 생각지 않은 때에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알고, 저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깨어 근신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훈련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 비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비유를 알고만 있지 뭐예요. 내가 똑같이 그 전초 그 길을 간다면 이거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내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 이 시간,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히브리 10장 22절에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체크, 내가 믿음이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사랑. 히브리 10장 22절에 이 말씀이나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옆에 계시면 얼굴 한번 보세요. 잘생겼지?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날 보지 말고 옆에. 전요셉 집사님 사랑하시오? 온전한 믿음이 뭐냐?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예수가 사랑이 느껴질 때에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그 앞에서 눈물이 나게 되고, 그분을 찬송하게 되고. 억지로 됩니까? 쌩탱이 갖다가 너 찬송 좀 해, 너 기도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지금도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이런 사랑이 느껴질 때 내가 몸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때요?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가 무슨 이번에 수리하는데 누구 맨날 목사님 헌금 그거 안 해도 교회가 이렇게 됐다. 교회를 위해서. 이번에 그 니모델레는 집사가 내가 깜짝 놀란 것은 다니엘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 그래서 교회를 자기 그려왔는데 다니엘의 굴처럼 여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응답받는 그런 걸 당신이 영감이 왔다는 걸 그려가지고 왔는데, 이야, 내가 깜짝 놀라서 그걸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준비해서 더 늦기 전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후회하고 가슴 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신앙, 예수 사랑의 신앙. 그래서 새벽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진짜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물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가?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세 번째로 25절에 보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처럼 다 바빠요. 여기저기 친구 만나야지요, 구경 가야 되지요. 바빠요. 그런데 21세기에 무서운 병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가 우울증, 두 번째가 치매, 그 다음에 자폐증. 이 세 가지 질병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고통을 당하는데, 이 치매나 우울증의 첫 단계가 뭐냐면 혼자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고, 이때가 되면 우울증의 첫 단계.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서워요? 한번 옆에 계시면 하이 반갑습니다. 시작. 미국 사람들은 만나면 하이 반가워요. 사람 만나는 것이 기뻐야지. 숨어서 도둑놈 숨듯이 그냥 숨으면 되겠어요? 우울증, 자폐증, 이런 질병들이, 치매. 여러분, 치매 걸리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금방 밥 먹고 나서 우리 며느리년이 나를 밥을 3일 동이나 안 줬다고. 금방 잡섰잖아요. 너 인연이 언제 줬냐고. 우리 진짜 교회 목사님 할머니가 그랬다고. 여러분은 그런 질병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또 만나고 자꾸 만나요. 만나면 반갑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누가 같이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두세 사람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여기에 주님, 우리가 두세 사람만 모여야 되는데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주님 계세요. 네? 사람만 보지 말고 와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모이기를 심쓰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는 7대 예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여러분, 오후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응? 점심 먹고 그냥 뿅 가려고 하지 말고 오후 예배. 그래서 30분 땡겼어. 오늘 특별히 또 헌신 예배가 있는 날인데 여기 오신 분들은 오후 예배 다 참석하셔야 돼요. 아멘. 응.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목장 예배, 또 뭐가 있어요? 응? 가정 예배, 그렇지. 가정에서 날마다는 예배. 더 나가서는 기관 모임도 있고. 그럼 왜 이렇게 일을 모여야 돼요? 바빠 죽겠는데 어디 놀러 가야 되겠는데, 주일날 어디 놀러 갔다가는 오리도 못 가서 나머지는 놀러 갔어요.
절대로 주일날 벚꽃 구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벚꽃 구경. 어제 전도 끝나고 갔다는 별 볼 일 없어요. 볼 것도 없고 뭐 그냥 그렇더라고. 한 바퀴 삥 돌아왔는데 가려면 평일날 얘기만 하세요. 내 모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가면 안 돼. 주일날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7대 예배 철저히 잘 지켜서, 제가 그 아인슈타인 노년에 이런 글을 쓰고 죽었더라고요. 노년에 기독교로 돌아오게 된 고백을 얘기하는데,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두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석양이 되었을 때 나는 교회 외에는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교회만이 유일한 나의 위로, 내 영혼의 안식처를 찾아서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할렐루야. 이제 성경대학도 금요일날 7시 반, 하여간 재직들 모든 성도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누구는 신청했다고 아니라 우리 교인이라면 거기를 한번 거쳐야 이제 직분도 맡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학 모든 집회 빠짐없이 여러분 참석하시,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재림 훈련이라.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영광의 날 큰 잔치, 주님 오실 줄 알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믿음이 굳게 바로 섰는지 체킹하면서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선행과 구제, 사랑과 믿음, 우리가 바로 서서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리라.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나가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